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잃어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건강이 여의치 않은 그런 식구도 있고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국내의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사복음서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또 마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지금 읽은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왕과 종은 완전히 큰 그 간격이 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종으로 인간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종은 일을 하는 존재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흠없는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그 기록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그래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고 또 인간을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흠없는 사람이지만 흠없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시고 또 섬겨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과 이적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죠? 종한테 일을 시키면은 조금 이따 해야 되겠어요? 바로바로 해야 되겠어요? 바로바로 해야 되겠죠? 종에게 어디 좀 갔다 와라 하는데 아이고 지금 하던 일이 있으니까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잘라버려야 되겠죠? 자, 성경에 즉시 곧이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랍니다. 총 41번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즉시 곧. 고통에 빠져 있는, 귀신 들려 있는, 또 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즉시 곧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핵심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 목숨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에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느냐?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요,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고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단어 자체가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된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반드시 있고 회개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어떤 먼저 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우리 세대 다음에는 세상이 없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이, 그럴 리가. 우리 아들도 장가가고 딸도 시집가고 손자 손녀도 낳고 또 다른 시대가 와야지. 그거는 우리의 희망 사항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가 세상 마지막 때라는 뜻은요,
이 세상은 이제 끝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왔던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했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좀 비장한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외쳐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세례 요한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자, 마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6쪽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자, 이 경건한 레위 후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이렇게 태를 막으셨다가 특별한 순간에 사가랴가 이제 그 반열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할 것을 이제 고지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은 가까운 친족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6개월 전에 잉태를 했겠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이제 6개월이니까 배가 좀 불렀겠죠. 이제 문안하러 갔을 때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제 그 축복했던 그런 내용이 또 뒤에 나옵니다. 39절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누가복음 1장.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잉태가 돼서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6개월 이렇게 자라난 이 어린아이가요 뛰어놀았어요. 신기하죠? 아이가 뭘 안다고 뛰어놀았을까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게 성령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한이 잉태될 때부터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예수님의 탄생, 요한의 탄생, 요한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다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난 요한,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특별한 삶을 살았겠죠. 제사장 집안이니까요. 이 사람은 가만히 성장하면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택된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그 가게 그 후손들이 쭉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광야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몇 살 때부터인지 모르지만요,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혼자 빈들에 가가지고, 한마디로 요즘 같으면은 아이가 한 청소년 시절에 가출해가지고 혼자 저기 어디 다른 지에 가서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적인 말한다면 완전히 그냥 자식이 떠나버렸으니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이하여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8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고요. 그는 사람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직 빈들이니까 광야를 벗삼으며, 빈들은 아무도 없는 든짐승만 있고 아무도 없는 그런 어떤 빈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뭐 저기 세속을 떠나서 뭐 절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이 되는 분도 있는데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빈들에 혼자, 사실은 메뚜기와 석청 먹고 옷도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빈들에 가서 준비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도 없는 산속에 자연인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빈들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그런 풍조에 동화돼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빈들에서의 삶, 거룩한 세속성,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룩한 세속성. 세속에 살지만 그의 삶은 거룩히 구별된 삶이어야 된다. 거룩한 세속성을 그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세속성이 아닙니까? 세속에 동화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약대 털옷도 입고 사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겠죠.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세속성을 유지하는 삶. 세상에 적응은 해야 되지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적응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완전히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긴다는 그런 정신으로 인간관계를 좋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함께 죄 지으면서까지 같이 섞여져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잖아요.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죄에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섞어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게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 따라해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혜거든요.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는 동화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살지만 물고기를
헤쳐 먹어보면은 짠맛이 나요?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죄송합니다. 회가 달짝지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닷물 그 짠물 속에 그 물고기가 사는데 그 물고기의 살은 짠맛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고소하고 어떤 거는 그냥 그런 달콤한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 구별된 그런 정결한 고기의 모습이듯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그런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의 문화에 적응은 했지만 성적인 죄는 단호하게 벗어났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또 바꿨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꿨는데, 그러나 우상의 제물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세속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게 거룩한 세속성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성장했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요한이 빈들에서 그렇게 살았대 하나님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요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빈들, 광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죄 많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빈들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실은 영적인 교통 가운데 지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의존하고 살았어요. 빈들에 있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까? 메뚜기, 석청 이런 것들 자연에서 그대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언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느냐? 왕궁이나 그 어떤 그 세속적인 자리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빈들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그 빈들 같은 마음이에요. 빈들, 광야 같은 마음. 광야. 그래서 하나님은 빈들에 있을 때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배고프고 또 쓰라린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잘 나갔을 때 또는 돈 많이 벌었을 때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젊은 활기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했을 때, 병들었을 때,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을 때,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공감을 하십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이 빈들과 같이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제 말씀이 내려오는가? 빈들에 있을 때, 광야 같은 고독한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까요? 빈들에 있을 때, 마음이 최고로 낮아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빈들에 세례요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임했다.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요한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 병자를 고치고 큰 깨달음을 주고 그게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소리는 나는데 외치는 자는 안 보이는 거 있죠? 등산을 가면은 누가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아셔요? 야호라고 야호라고 소리 지르면 너 누구야? 알아서 뭐하게 그러겠죠? 외치는 자의 소리만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세례 요한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그 메시지만 이렇게 두각이 됐던 겁니다. 외치는 자의 임무는요, 외치는 것이에요. 외치는 거.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면 메시지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이제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이사야서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인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시키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것도요, 죄 사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회개 외침,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외침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많은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세례요한이 그걸 외쳤거든요.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자, 이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은 복음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준비인데요.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도 이야기했는데요.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했죠. 주님의 길이 예비된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옛날에도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 먼저 신하들이 쭉 가서 위험 요소를 다 제거했겠죠. 대통령이 가는 길에 대통령이 아무 그 소식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면은 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기 대개 한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반드시 그 대통령실에서 먼저 온다는 거 아시죠? 와가지고 다 조사하고 뭐 위험 요소,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다 준비되고 오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만왕의 왕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세례요한이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일이 했느냐? 죄의 첩경을 평탄하는 평탄 작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평탄 작업이에요. 회개.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그 작업이 있어야 영광의 왕이 오신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세부적인 평탄 작업이 마음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밭갈이를 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밭갈이. 그런 말 쓰시죠? 밭갈이. 밭갈이라는 게 뭐 뜻일까요? 밭에 씨를 뿌리려면은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돌멩이 드러내야죠. 작년에 그 덮었던 검정 비닐루가 땅 속에 있죠? 잘하는 것 같죠? 그냥 어깨너머로 본 겁니다. 비닐을 다 끄집어내고 안에 있는 것 오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거름도 주고 하고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뭐가 아니라 그 모종을 심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그 낭사가 되듯이 구원 받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듣고 구원 받는 그런 것은 없어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우리가 말하는 밭갈이처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짜기마다 4절에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열등의식도 있고 절망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소망으로 채워져야 되고 높은 산 어떤 그 높은 산과 같은 골짜기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도도해지고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편견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사람에게 복음을 딱 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답을 받아들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그 전철 같은 데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르죠? 그게 왜 잘못됐을까요?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소리 지르는데 제가 봐서는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보니까 표정이 다 안 좋아. 내가 저러니까 교회 안 다닌다니까.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정말 창피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여기다 이렇게 크게 붙여가지고요. 벌건 뭐 전단지를 하필이면 좀 전단지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안에 앞밖에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예수 믿으시 이렇게 주는데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불편한데 여러분은 어쩌겠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런 거는 전혀 틀린 것은 없는데 뭐가 안 왔어요? 세례요한이 안 왔어요. 세례요한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오면은 이제 평탄 작업이 안 돼 있으니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낮아지고 그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뭐 돌멩이가 치워지는 그런 작업이 해결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이 사실이고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계시구나. 인간은 속에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경의 사실성 그리고 창조가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가 믿게 되어야 마음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 있는 나를 죄짓고 사는 나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면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세례요한이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뭐 전도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 나서 죄인으로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잘 믿는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 그 자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기를 세례요한이 외쳤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구별돼서 마음으로 삶 가운데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세례요한처럼 그들에게 외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외치면은 이게 그 말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술자석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똑같이 그렇게 있으면서 몽롱한 정신 상태로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담배를 피면서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제 전도받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러겠죠. 속으로는 아이고 같이 어울려서 좋다고는 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 전혀 하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처럼 거룩한 세속성의 그
삶을 유지해야 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양심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무기가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저 따라해 보세요. 빈들에서의 삶. 거룩한 세속성입니다. 빈들에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 자,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높은 산에 오르라. 그 높은 산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높은 산에, 높은 산에,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그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얼마나 수고한 노고가 있겠어요. 높은 산에 오르는 고난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고난받는 자리에 오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 자체가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병기를 갖추고 제2의 세례왕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고난의 자리에서 힘써 외쳐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 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 모든 진을 파하는 강력한 것인데,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하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와서 복종케 한다. 이게 이제 세상 생각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앞에 와서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는 빈들에서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삶으로써 그들에게 그 편견과 오해와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낮아져서 말씀 앞에 복종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세례요한의 그 모습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성령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방해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산다면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바울 사도처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붙잡혀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뭐에 붙잡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혀야 되겠어요. 술에 붙잡힌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되겠죠? 그렇죠? 쾌락에 붙잡히는 사람은 쾌락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쾌락이 종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느냐가 내가 거기에 붙잡힌다, 붙들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중간하게 세상에 반틈 붙잡히고 말씀에 반틈 붙잡히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바알이라는 우상도 섬기고 아세라라는 우상도 섬기고 다른 많은 잡우상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붙잡혀 있었는데 한쪽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히려고 했었어요. 우리 조상의 섬기던 하나님도 능력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내가 생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웃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너무 그냥 그럴듯하고 삐까번쩍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젖어 있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외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둘 중에 양자 택일을 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시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중간한 그 상태에서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다. 어떤 여인이요 사과를 매일매일 많이 먹었어요. 사과를 많이 먹었어요. 그럼 사과가 그 여인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사과를 먹으면 젊어진답니다. 얼굴이 윤기가 나겠죠? 비타민 C가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대요.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술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네. 담배 먹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배를 피운다 해야 되는데 담배 먹는다 그러잖아요. 담배 먹는다. 왜 그래요? 지금도 잘 몰라요 저는. 담배 먹는다. 담배를 씹어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먹는다 하더라고요. 담배 안에는 해로운 독성 물질 있잖아요. 그 독성 물질을 안으로 들어오니까 먹는 거 아니겠어요. 담배 먹으면 무슨 병에 걸려요? 잘 아시는데 왜 담배 피우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담배를 먹으면은요 담배 안에 있는 해로운 것을 먹는 거예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 안에 이로운 것을 먹는 거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도 있지만 몸에 안 좋은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적당히 먹는데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잘 드시고 계셔요? 하루에 밥은 3끼 꼬박꼬박 잡수시죠? 간식도 한 번씩 드시죠? 그러니까 3끼 플러스 간식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4장이라는 게 성경이 4장. 나는 간식 안 먹는다. 나 3장만 있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장 하시고 하나는 한 장은 간식이라 생각하시고 꼭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학생들도 꼭 몇 번 먹는다고요? 4번. 학생들은요 간식을 수시로 먹죠.
내가 간식 먹는 횟수만큼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간식 3번씩 먹으면은요 하루 밥 3번 먹고 간식 3번이면 6장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간식을 좀 줄이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살아야 될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심령과 능력이 뭐길래 세례요한을 그와 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했을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겠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보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긴다. 자녀를 보면 막 부모가 마음 든든하고 막 얼굴이 빛나고 그러면 참 좋겠죠? 자식 보면 자식이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부모 칭찬받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되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그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짠하다고 합니다. 짠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도 보면은 짠하잖아요. 잘하면은 잘한 대로 짠해요. 아이고 좀 몸도 보살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새벽밥 먹고 가가지고 저녁 늦게 와서 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또 뭐 펼쳐보고 뭘 하고 있고 그러면 짠하잖아요. 부모로서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또 어디 아프기라도 해봐요. 얼마나 짠합니까? 대신 아파질 수도 없고 그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상과 엘리야가 이제 그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다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켰잖아요. 그 엘리야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상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왔다 갔다 그냥 그 변지수를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부모의 심정같이 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엘리야의 심령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우상한테 가가지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얘가 탔겠어요. 그냥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보여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하나님의 엘리야의 심령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외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나타냈던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었겠죠.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단에다가 송아지 이렇게 각을 떠서 놓고요. 주변에 도랑을 판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hun방하게 적셔놓은 재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에 꽉 차 있는 물도 이렇게 핥고 불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가끔씩 엘리사가 했는지 엘리야가 했는지 헷갈리는데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거든요.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뜻인데 엘리사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요 이름 뜻이.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제단에서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통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다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려오는 그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자질구레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이제 증거해 줬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해 보였는데요. 특별히 엘리사를 가까이서 접대했던 수넴 여인, 경건한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들이 없었던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이 조금 자라다가 죽었던 일이 있는데요. 죽은 아들을 앞에 두고 그 수넴 여인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워서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사정을 이제 알게 됐는데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지팡이를 죽은 아이 머리에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환이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죽은 아이 머리에 딱 지팡이를 놨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지팡이는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능력.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송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행했죠. 지팡이를 대니까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흙이 먼지가 이로 변했어요. 이 모든 것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그런데 엘리사의 지팡이를 갖다 놨으니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중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그 사환 게하시가 지팡이를 놔뒀는데 선생님, 스승님 말씀드렸는데 아무 이적이 안 나타났네요. 참 이상하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무도 들어보내지 말고 다 보낸 다음에 엘리사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 구약성경 566페이지 열왕기하 4장 31절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로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인간의 영혼이 살아나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는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은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그리고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은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어요.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더러 죽느냐 사느냐 이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아이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죽이셨을 텐데 내가 기도해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지팡이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엘리사가요,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덮었습니다. 입을 그 입에다 대고 눈을 그 눈에다가 대고 손을 그 손에다 대고 차갑게 식어서 몸이 굳어 있는 그 아이의 육신과 살아있는 엘리사가 하나가 되는. 엘리사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이가 죽었으니 자기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죽은 지 그냥 한참 지났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포기하잖아요. 아이고 죽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뭐 내가 어쩔 수 있겠느냐 이럴 텐데 엘리사는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엘리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진작하기에 내 호흡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더라도 내 호흡을 이 아이한테 돌려주십시오. 내 따뜻한 피가 이 굳어있는 싸늘하게 굳어있는 이 아이 속에 내 따뜻한 피가 들어가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피를 싹 빼가지고 이 아이에게 넣어주시고 내 심장이 뛰는 것을 이 멈춰있는 아이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바꿔가지고 이 아이가 심장 뛰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여기 보세요.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그렇게 마음으로 했는데 뭐 반응이 없으니까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집안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또 기도했지 않겠어요?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집안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이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7번 재채기하는 것을 통해서 딱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죽어있던 아이가 재채기하면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7번 재채기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불쌍히 여긴다면 7번 재채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7번. 재채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7번씩이나 7이라는 숫자가 이제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결국은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7번. 그러니까 최소한 7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7번.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지난번 집회 때 인도했어요. 그 전에 2024년도에 그 사람은 또 인도했어요. 2번 인도했죠? 그럼 5번은 인도해야 돼. 5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7번 재채기 할 때까지 재채기하고 살아나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차라리 내 심장을 줘서라도
내 피를 집어넣어서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기도 내용 속에 있잖아요. 자기 동족,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지옥 가더라도 그 자기 동족들, 자기 백성들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과 같은 세례요한의 그 마음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이 그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고질적인 그 혈류병 근원이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계칙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떡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라도 주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기 딸을 거치는 그런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그 간절함의 결과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요, 간절함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 듣게 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간절한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혼을 향한 절박함과 애타는 그 간절함의 사랑,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던 신앙을 깨웠고요. 또 죽었던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간절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와 간절함과 애탐이 없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신앙에 온전히 발을 못 담그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또 불쌍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 없으시겠어요? 혹시나 내가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애타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변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뭘 외쳤느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 보면 얼마나 그냥 독설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저주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가들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지옥에 뗄감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찍힐 수밖에. 어떤 나무라 할지라도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다 찍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요 말한 대로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독사의 자식이 갈 곳은요. 영원한 심판받을 장소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두려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미리 경고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전하느냐, 외치느냐, 외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일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고 매고 푸는 그 권세를 사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전할 때 매일 수도 있고 안전하면 풀릴 수도 있고 얼마나 참 중요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매고 풀 수 없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외치고요. 요한은 조용히 무대 위로 퇴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마치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퇴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고 빠지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소리 지르고 나면은 조용하듯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먼저 깨달았으니 먼저 깨달은 자의 책임은 전해주는 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전해주고 나서 전해준 값을 좀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전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목이 터졌다고 치료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용히 전하고 우리는 물러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의 모습 누가복음 17장에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한 종의 자리,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부의 들러리의 마음. 신부 들러리가 예전에 유태인 결혼식장에 있었다는데요. 들러리가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 있었대요. 이렇게 들러리가. 근데 들러리는 들러서는 사람들이 들러리에 들러서 옆에 이제 신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들러리가 옆에서 그런데 신부보다 더 이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막 얼굴도 화장 멋있게 하고 그러면은 신부가 샘나겠죠. 너는 없었으면 좋겠다. 신부 들러리는 신부보다 더 이렇게 수수하게 차려입어야 되죠. 신부 들러리가 다 신부 옆에 있는데 신랑이 그때는 이제 저녁 때 오는 겁니다. 신부주에 와서
신랑이 왔다 그러면 신부가 제일 기뻐해야 되겠죠. 신부 들러리들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랑 오셨네 하고 옆에서 막 뛰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신부가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신부 들러리가 기뻐한다니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요,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들러리 같은 우리들이 기쁜 거예요. 들러리 같은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처럼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린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 신랑과 신부는 따로 가고, 신랑과 신부가 가는데 기뻐서 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경제가 안 좋고 나라 안팎에 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특정 목표물을 공격해가지고 또 막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지금 돼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한 그 전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라고 실감이 되는데요. 우리가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요, 이 땅은 진짜 마지막 전쟁 가운데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그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데, 마지막 전쟁에 동원될 나라들도 다 지금 다 전쟁 준비를 다 했다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물론이고. 이란 보세요. 이란 지금 더 그냥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칼을 갈고 있겠어요. 마지막 전쟁 때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마지막 세례 요한으로서 그렇게 외치고 우리는 조용히 이제 물러나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일을 함으로써 주께서 주신 상급과 영광이 마지막 시대의 세례 요한들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 말씀. 이사야 4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있고요, 구원의 상급이겠죠.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보응이 있겠죠. 심판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의 그 일을 게을리했던 자에게 임하는 보응, 책망과 질책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세상으로 금방 휩쓸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터전과 또 조건과 힘을 부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오늘 생각해 본 대로 세례요한의 마지막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일에 한 사람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